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샬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흐려서인지 몰라도 성전 예배 여러분 솔직히 오기 귀찮죠. 네, 모두가 귀찮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는 이유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학생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벌써 오늘이 두 번째 주입니다. 무슨 두 번째 주냐면 이곳 비전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 2주째. 20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추억하면서 이곳에 함께 나온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의 예배 빠르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많은 친구들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함께 예배라는 주제, 이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주제 정말 장대하고도 심오하고도 이 우리에 있어서 엄청나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커다란 주제의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왜 예배하나요?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이렇듯이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태어나서 나 혼자 사는 세상에서 나 혼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 순간부터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가 예배의 본질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이 시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굉장히 한 편 한 편 많죠. 근데 이 시편은 대부분이 한 편 한 편이 시 그리고 노래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시편 하면 떠오르는 인물 다윗이 떠오르겠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을 시와 노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시편 138편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여러 년이 지나고 그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 무렵 기록했던 것으로 몇몇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이 다윗. 그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굴곡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삶 그렇게 편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부터 집을 나와서 형들을 도우며 아버지를 도우며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전쟁 중이었던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전쟁터에 갔던 거예요. 근데 갔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웃 나라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앞장섰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물맷돌로 그와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급부상한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 그렇다면 이제 그의 인생 잘 나가겠구나. 요즘 여러분 이제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나이대 사람이 아이돌 경연대회 나갑니다. 뜨는 거예요. 1등합니다. 우승합니다. 좋은 소속사에 들어가요.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몇십억을 벌어들이는. 만약 다윗도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한 나라의 전쟁의 영웅이 되었는데 10대에 굉장히 잘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시기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사울보다 용감했다고 떠도는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러 가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요.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매일 도망쳐 숨어 지내면서도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노래, 시 중 대부분이 다윗이 어려울 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다. 어디 시 한 편 지어볼까? 그래서 지은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가장 감사한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오늘이 어려운 날이든지 편한 날이든지 아니면 그를 시기하는 사람,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심지어 그가 죽음의 위험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시점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그 시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농사가 잘 안 된다거나 가뭄이 듭니다. 마실 물과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시작합니다. 잊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을 만들고 다산의 신을 만들고 재물의 신, 날씨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 그러나 다윗 그 모든 나라들의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신들 중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우상들 앞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찬양,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2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다라는 단어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봤어요, 살면서. 아, 너희 부모님 인상이 참 인자하시다, 성품이 참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당시 기록한 이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자비, 은혜, 인내하심,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그러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처했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수많은 음모, 위협,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무조건적으로 찾았던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인자하심의 뜻 우리가 알겠습니다. 근데 성실하심, 성실하다, 성실하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는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 견고하고 완전하고 신실하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약 중간고사를 망쳤다, 혼자 그냥 숨어 지내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야, 너 중간고사 잘 봤냐? 아니, 나도 망했어. 아, 그래? 그렇구나. 서로 위로를 얻는 것이죠. 부모님을 찾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견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 바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매 순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재물, 자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가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의 조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가 감사한 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만족, 새로운 감사를 찾아서 어딘가로 갑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방향으로 가야 너가 더 만족하며 산다. 너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너 저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들은 바로 유일한 진짜 감사의 조건을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감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자원해서 나오는 기쁨의 예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모두가 인정하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연예인, 그 정치인, 그 기업인이 만약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변변치 않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나와 어울린다면 그걸 상황 자체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레벨이 안 맞습니다. 이 레벨이 안 맞으니까 나와 그 사람이 어울릴 일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높다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높임이 있습니다. 높아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내가 사기 위해서 결국에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높이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높임이 있습니다. 유일한 높임, 바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요. 그러할 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 본문 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잃었던 것들, 이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다고 해서, 등수를 놓쳤다고 해서,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친구를 잃었다고 해서 잃기 전 그대로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보상일까요? 다윗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방법들로, 어떠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껏 감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기대하며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될 그 감사를 기대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끝없는 경제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을 밟고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기를 칩니다. 친구를 팝니다. 돈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내 자신을 돈에 팔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포기했던 사람들.
마치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포기하는 것은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나 안 되는구나, 인생 포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물론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가는 이 길 정말 맞을까? 내가 이 고등학교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 대학교 가는 게 맞을까?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맞을까? 불안감.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난 정말 안 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유 대신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